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죗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 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의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 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 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도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델아,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아멘.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은 이제 시작 부분이 열매가 많아도 많아질수록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풍성히 얻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오고 있죠. 자신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면 계속해서 풍성한 삶과 풍성하고 강한 나라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단은 이방 나라들이 하는 대로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겼고, 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겼고 동시에 자기를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고 동시에 자기를 섬겼습니다. 이를 두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2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주장만을 하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를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제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 섬기던 우상들이 파괴되면서 이웃나라의 그 우상들이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주민은 벳 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또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라고 이제 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이 처음 남유다와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남유다로 방문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 송아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을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의미로 벳 아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벳 아웬의 뜻은 사륙의 집, 거짓의 집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벳 아웬에서 예배를 드렸던 금송아지를 나중에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잃게 되고 오히려 이웃나라에 이 금송아지를 이제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섬기는 이방신 혹은 이제 자기 우상은 결국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면,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일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은 주를 떠났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죄이고 두 번째 죄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죄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를 떠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묵은 땅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줄 것이라고 이제 호세아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인간이 더욱더 창조주를 닮아가고 창조주를 통해서 충족감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죄인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나라적으로 보면은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경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요새를 믿었습니다.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었던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 쇠퇴하고 맙니다. 군사력도 늘 강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총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똑똑하더라도 한순간에 기억력이 감퇴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 기억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금방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장 우선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돈도, 어떤 총명함도, 뭐 이런 것들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씩 잃어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잃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 나이가 들거나 그렇게 어떤 점점점 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간의 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애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여 도덕을 넘어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용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인간의 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서 죄악을 넘어 사랑을 세워나가는 존재로 서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 주님의 선한 뜻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자기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